2025년 특별히 12월 평화의 달을 복음서 가운데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복음 가운데 마지막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셨던 장면들, 사건들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21장인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제가 준비한 오늘의 설교도 본문의 내용 가운데 요한복음 21장은 요한복음의 마지막 라스트 챕터입니다. 1절부터 25절까지 있습니다. 오늘 14절까지 읽었고 이어지는 15절부터 25절 말씀은 송구영신 예배에 전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말씀으로 올해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요한복음 21장은 마치 없어도 될 것 같은 말씀이 나중에 다시 추가된 그런 말씀으로 여겨지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어디셔널 챕터 또는 프롤로그, 그런 느낌의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도 이 1절부터 14절 말씀 가운데 특별히 여기에 예수님도 등장하고 예수님의 제자들 이름도 나오는데요. 무엇보다 본문 가운데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Jesus said,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들을 골라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에 오늘도 한 절 한 절 말씀을 같이 읽어가면서 쉽게 설명하면서 본문의 배경을 좀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요한복음 21장은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1절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노란색으로 컬러링한 디베랴 호수입니다. 디베랴 호수. 오늘 본문의 배경은 디베랴 호수입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으로 보면 The Sea of Tiberia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버전에 따라서 제가 가지고 있는 NIV 성경에는 Sea of Galile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갈릴리와 디베랴가 다른 지명이지만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갈릴리, 넓은 의미로서의 지역 이름이 갈릴리고요. 이 갈릴리 지역의 행정도읍지, 행정도시가 바로 디베랴였습니다. 그러니까 좀 쉽게 설명드리면 여기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보니까 웨스트 아일랜드에서 오신 분들도 있고 브로사드에서 오신 분들도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토론토 가면 어디 사냐 그러면 다 우리는 몬트리올 산다 이렇게 대답하죠. 그러니까 디베랴 사람들도 우리는 다 갈릴리에서 왔다 이러면 이렇게 통용되는 개념입니다. 오늘 청소년들이 이 정도 설명하면 잘 이해할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디베랴와 갈릴리는 전혀 다른 곳이 아니라 갈릴리 지역의 도시 이름이 디베랴입니다. 한 가지만 더 설명드릴까요? 어른들도 헷갈릴 수 있는데요. 여러분, 갈릴리가 바다입니까? 호수입니까? 뭐라고요? 누가 그래요? 가봤어요? 가보셨어요? 저는 아직 못 가봐서 가본 분이 호수라면 호수입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요? 저쪽에서 다 듣습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요? 네? 영어로는 뭐라고 나왔어요? Sea라고 나왔죠. 그러니까 설교자들도 그렇고 성경을 읽어보다 보면 이게 조금 컨퓨징해요. 바다인가 호수인가? 영어 성경은 대부분 갈릴리를 디베라로 혼돈하는 건 있어도 대부분 the sea of 이렇게 바다라고 합니다. 근데 한국어 성경은 바다라고 했다, 호수라고 했다, 이게 일관성이 없어요. 저도 알고는 있었지만 어제 다시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게 예전에는 바다라고 했다가 최근에는 호수라고 하는 건가 해서 찾아봤더니 그런 통일성도 없습니다. 영어 성경은 일관되게 the sea라고 하는데 한국어 성경은 번역에 따라 바다, 호수를 번갈아서 쓰고 있어요. 실제로 지도를 확인해 보면 우리가 부르는 이 갈릴리 호수는 조르단강, 요단강,
헐먼산, 만년설이 있는 헐먼산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쭉 요단강을 타고 내려오다가 모이는 그 호수예요. 담수 호수입니다. 그래서 한국말로는 정확하게 호수가 맞습니다. 가본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의 물이 흘러 들어와서 고여 있는 호수, 고였다가 꽉 차면 반대편으로 흘러내려가는 담수 호수가 맞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 번역할 때 갈릴리를 호수라고도 하고 바다라고도 할까요? 한국말로는 호수와 바다가 정확하게 구분되죠. lake, sea, 그리고 사는 동물도 다르고, 그리고 바다는 짠물이고 호수는 안 짠물이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성경의 언어, 구약을 기록한 히브리어나 신약을 기록한 헬라어를 보면 이 호수를 가리키는, 바다를 가리키는 단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륙에 있는 담수 호수는 호수, 국가와 국가 사이에 좀 멀리 이렇게 해운 바다 개념으로 밖에 있는, 내륙 밖에 있는 물을 바다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을 기록한 히브리어나 신약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는 어떻게 구분하냐면 작은 물은 호수, 큰 물은 바다. 그러니까 우리 오대양 호수도 그렇고, 제가 미국에 있었던, 시카고에 있었던 미시건 호수도 실제 가보면 수평선인가요? 지평선인가? 갑자기 수평선이죠. 수평선도 있고 그 호수인데 수평선도 있고 파도도 칩니다. 바다 같은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큰 물, 사이즈가 큰 물을 바다라 부르고 작은 것을 호수라 부르고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한국어 성경으로 번역할 때 어떤 성경은 우리 정서에 맞게 의역하면 이건 갈릴리는 한국말로 하면 호수에 가깝다, 담수 호수니까 호수라고 개역개정 성경은 번역한 것이고, 또 다른 성경에서는 원어의 의미를 그대로 살려서 큰 사이즈를 강조하면서 바다다, 갈릴리 바다라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좀 하나 이 디베랴 바다, 갈릴리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시간을 좀 할애하는 이유는 이 지역이 아주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지역적 배경이 중요한 사실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제자들을 오해하기도 하고 학자들이나 목사님들도 좀 논쟁의 여지가 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가운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베드로가 나는 갈릴리로 고기 잡으러 가야겠다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같이 있다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주님이 없더라도 제자들이 해야 될 사명을 주었는데 마치 제자들이 주님을 잃어버리고 기브업하고 다시 그들의 삶의 자리 갈릴리로 돌아갔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 21장은 부활하신 주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님을 잃어버리고 주님을 떠난 제자들이 다시 그들의 삶의 자리 갈릴리로 돌아갔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있고요. 마태복음 26장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마태복음 28장 7절에도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다시 생업으로 고향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제자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부활하시면 갈릴리에 나타나신다고 하셨지, 빨리 가서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 21장의 제자들이 베드로와 함께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내려가는 그 장면을 해석하는 것은 몇 가지 좀 다양한 이해들이 있을 수 있고, 실제로 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이나 여러 가지 의견을 함께 다루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또 하나 요한복음 21장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지난주에 제가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이 소개해 드렸는데요, 요한복음 20장의 마지막 절이 이 책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마지막 31절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은 복음서를 쓰면서 20장 마지막에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을 선언함으로써 사실 여기 20장에서 복음서 기록을 마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도마, 의심 많은 도마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봐야만 나는 믿겠다라고 우기는 이 도마를 요한복음서의 마지막 20장의 주인공으로 세팅함으로써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 부활하시면 예수님은 우리 눈에 볼 수 없으니까 주님을 보지 않아도 주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마지막 결론 같은 주제로 일단 끝냈다가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요한이 갑자기 아니다, 도마를 주인공으로 해서 보지 않고서도 믿을 수 있는 Stop doubting and believe, 그것이 내가 쓰고 있는 이 복음서의 결론이 아니라 도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급히 한 장 더 챕터를 쓰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과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가 묵상하게 될 요한복음 21장이 됩니다. 디베라 호숫가에 대한 설명과 이 본문 21장에 대한 복음서 해설을 좀 드렸는데 이제 2절 말씀을 읽으면 제자들 주인공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7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딱 펴시면 요한복음 21장은 7 제자에게 나타나시다 이렇게 서브타이틀이 적혀 있어요. 그 7명의 이름이 이 2절 말씀에 나오는데 첫째 시몬 베드로, 둘째 디두모라 하는 도마,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은 갈릴리 사람 나다나엘, 네 번째부터는 이름이 아니라 묶어서 소개하는데 세베대의 아들,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 두 사람은 이름 없이 제자 둘, 누군지 모르죠. 성경이 말 안 해줄 때는 그냥 모르는 게 낫습니다. 학자들의 의견을 찾아보면 요한복음이 전체적으로 제자들을 다룰 때 이 마지막 두 사람은 안드레와 빌립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7사람들이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도 각자 흩어지게 되는데 이때까지는 7 제자가 함께 있었다는 것은 우연히 어쩌다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7사람이 동고동락하면서 작은 부활한 이후에 제자 공동체를 가지고 있었고 그 7명이 섹트, 소그룹을 이루고 있었고 그 가운데 리더가 베드로였다는 것을 이어지는 말씀 3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3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갈릴리로 가겠다는 거죠. 리더가 하는 말은 늘 이렇게 영향력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나머지 6명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베드로와 함께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갈릴리 디베랴 호수인지 바다인지 지금 그리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갔는지 언제 도착했는지 이런 얘기는 기록되지 않고 아주 간단하게 도착하자마자 도착했고 배에 올랐고 그리고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잡았다 못 잡았다? 잡지 못했다, nothing, 못 잡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3절 말씀 읽으면서 다시 한번 이 요한복음 21장은 도마가 아니라 도마로부터 도마에게 포커스온 되어 있던 모든 관심을 이제 베드로에게 돌리고자 하는 요한복음서의 의도적인 그런 목적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21장 오늘 이제 우리가 설교하면서 나누고자 하는 이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의심 많은 도마에게 주었던 그 믿음으로 끝나는 복음서가 아니라 요한복음은 믿음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주는 사명,
그래서 오늘 14절까지 읽었지만 이어지는 15절부터 25절까지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가 함께 읽게 될 말씀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 이 사명을 주는 장면으로 요한복음 마지막 21장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으나 한 마리도 잡을 수 없었던 그곳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4절 말씀,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한눈에 보고 알아차지 못한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가시적인 거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말씀에 나오는데 5칸 정도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큐빗으로 하면 200큐빗, 요즘 거리로 하면 한 90m에서 100m 정도 거리인데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고 날이 막 밝아오는 여명, 그 어슴푸리한 새벽 시간이기 때문에 100m 정도면 여기 강단에서 강단 저 맨 뒤에 보다도 더 먼 거리니까 맨날 여러분들은 참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이거 오늘은 처음 오신 분들이 계셔서 제가 좀 헷갈리는데 여러분들 다 어둠 속에 계시잖아요. 어둠 속에 계셔도 딱 강단에 올라와서 목사는 성경책 딱 피면 한눈에 다 보입니다. 왜 보이냐면 늘 앉는 데 앉으시기 때문에 이렇게 실루엣만 봐도 누구랬거니 하고 다 알거든요. 근데 제자들은 지금 한 100m 정도 떨어진 곳에 지금 제자들은 여전히 배 위에 있었습니다. 허탕치고 밤새도록 허탕치고 배 위에 있었는데 그 물가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새벽 이 가시거리를 벗어났기 때문에 알아보지 못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영적인 눈이 뜨이지 못해서 알아보지 못하는 거죠. 부활한 이후에는 부활하기 이전에 입었던 전혀 새로운 형상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제때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서 배에 있는 제자들을 보고 있었는데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인지 몰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오늘 설교 제목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눈으로 보면 예수님인지 모르는데 음성을 들으면 주님을 알게 된다. 이런 장면으로 말씀이 이어지게 되는데 5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제부터 주님의 음성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애들아, 이 신약 성경에서 요한복음에서 처음 나오는 단어거든요. 영어 성경으로는 children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friends라고도 번역하기도 합니다. 애들아, 애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여러분 다 함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예,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특별히 어떤 제자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냥 고향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고향으로 돌아가자마자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은 제자들에게, 그냥 제자들이 아니라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으나 아무것도 잡을 수 없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던진 질문,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한국말로는 긍정적 의문문으로 번역하였습니다. 고기가 있느냐, 있느냐, 이렇게. 참. 그래서 영어 성경으로 읽으면 원래 쓰여진 헬라어가 부정적 의문문으로 쓰여졌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Friend, haven't you any fish? 너에게 고기가 없지 않냐? 이렇게 원래는 물으셨는데 한국 사람들 이해하기 좋으라고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번역이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올 해를 마무리하는 이 마지막 예배,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을 특별한 의미를 두면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그냥 잠깐 지나가면 또 다음 주 새해가 오면 늘 그 사이클일 텐데, 그래도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처음이 있고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every year 이렇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적인, 공간적인 감각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이 시간적인 감각을 잃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올해를 마무리하면서
열심히 살았는데,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가 있느냐? 주님께서 이 물으시는 이 제목을 설교 제목으로 정하면서 한 번쯤 이런 궁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어를 읽거나 원어를 읽으면 고기가 밤새도록 잡았는데 고기가 한 마디도 없지 않느냐, 이게 오리지널 미닝이라면 예수님이 너무 잔인한 것 아닌가?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묵상 가운데 혹시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실 때 그때 너무나 중요한 영적인 순간입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네가 살아있느냐? 주님께서 질문하시면 아주 대답을 잘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질문하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 질문을 제가 들으면서 가장 먼저 든 생각은 다 알면서 밤새도록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은 걸 다 알면서 너무 잔인한 질문 아닌가? 알면서 왜 물으시는 거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물으실 때는 몰라서 물으시는 걸까요? 다 아시면서 물어보는. 한 해 동안 예배 잘 드렸습니까? 한 해 동안 여러분 신앙생활 건강하셨습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중요한 거, 신앙생활은 몇 주 전에 신앙생활은 자리 싸움이다, 자리를 잘 지켜야 된다, 이 말씀 드렸죠.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 두 번째, 신앙생활 가운데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고백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다 알면서 왜 물으실까요? 고백하게 하시는 겁니다.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They said no, 없습니다. 우리가 깨닫고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늘 입술로 고백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자꾸 물으시는 거예요. 다 알면서도 물으시는 거예요. 아프냐? 네. 잘했냐? 아니요.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찬양이고 기도입니다. 매주 예배 드릴 때마다 신앙 고백, 이거 왜 또 하는 거야? 고백하는 겁니다. 아멘. 습관 같지만 고백하는 거죠. 무엇보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부활하신 주님께서 세 번째 나타나셔서, 오늘 이 14절 마지막 말씀을 읽어보면 이 말씀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세 번째 나타나셨을 때 있었던 일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세 번째이자 마지막 부활하신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세 번째 에피소드를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신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올해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에게 던지는 주님의 질문 같습니다. 한 해 동안 열심히 살았는데 여기서 이 고기는 영어로 피쉬로 번역됐지만 원어를 살펴보면 그냥 물고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먹고 살 무엇, 너희가 먹을 것이 있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이 질문 가지고 한 해 동안 우리의 신앙생활을 짧지만 간단하게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한 제자들, 부활을 경험했지만 여전히 삶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제자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성탄절을 보내고 또 성구영신, 또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들이 올해 우리가 이루어놓은 것이 무엇인가? 너희에게 지금 너희 손에, 지금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물에, 그리고 너희 삶의 열매로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냐? 주님께서 오늘 이 마지막 시간에 우리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정말 우리가 우리 삶에 먹을 것, 우리가 남겨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확인할 수 있는, 우리 삶을 진단할 수 있는 주님의 음성 세 가지를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6절 말씀에 있습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함께 따라 하실까요? 시작.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예수님처럼 따라한 겁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여러 가지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요, 잘 모르겠더라고요. 왜 왼편이 아니고 오른편일까? 오른편이 갖고 있는 의미가 있을까? 찾아봤는데 그런 것에 의미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한 이 요한복음 21장은 너무나 사실은 오늘 다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드라마틱한 본문입니다. 누구에게는? 베드로에게는. 이 갈릴리 디베랴 호수는 베드로에게 그냥 수많은 호수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자기의 고향 같은 고향.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지금 거기서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정말 치밀하게, 아주 드라마도 이런 드라마가 없다, 아주 치밀하게 구체적으로 한 사람, 누구? 베드로를 위해서 지금 이 계획적인 세팅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이 말씀도 그겁니다. 원래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물고기 잡던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뭐 그물을 던져라, 이런, 옛날에는 깊은 곳에 던지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서는 배 오른편에 던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 저는 이런 답을 얻게 됐는데요,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우리 삶의 영적인 상황을 올바로 진단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오른편에, 배 오른편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제가 찾은 답은 뭐냐면 방향입니다. 방향.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향을 잘 정하셔야 됩니다. 오른편이든 왼편이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정확하게 듣고, 이 6절 말씀은 방금 전 5절에서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묻고 곧바로 그냥 쉴 틈 없이 주님께서 곧바로 이어 던지는 말씀이거든요. 너희 고기가 있느냐?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여러분, 이제 올해를 마무리하면서 한 해 동안 내 삶의 방향이 제대로 정해져 있었는가, 내 삶이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가 점검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열심히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방향이라. 열심히 살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도 키웠는데,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느냐고 하고 섬겼는데, 참 한 해를 지나면서 우리 성도들 보니까 참 감사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그 생각이 들었어요. 교사들도 감사하고 찬양대도 감사하고, 주방에서, 오늘도 오니까 주방에서 열심히 했는데 뭔가 여전히 여러분들 삶 속에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지 않다면 그것은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방향. 주님께서 던지라고 하는 곳에 내가 지금 그물을 던지고 있는가? 올해가 가기 전에 오늘부터 시작하는 새로운 한 주 동안 여러분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여러분들 삶의 방향을 다시 한번 진단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음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10절 말씀에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7절부터 제가 화면에 보여주시면 저 혼자 성경을 좀 빠른 속도로 읽어볼게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예수님께, 이걸 읽으면 좀 제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바로 이 복음서를 쓰고 있는 요한입니다. 자기가 쓰면서 자기를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웃을 수밖에 없죠. 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아무도 예수님인 줄 몰랐는데 가장 먼저 요한, 이 복음서를 쓰고 있는 자기가 예수님이네, 이걸 발견하고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야, 주님이시다 라고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아마 어부들이 일할 때는 거추장스러운 옷을 벗고 있었겠죠. 벗고 있던 옷을 입고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베드로는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정말 천성이 변하지 않습니다. 뭐 얘기 들으면 이렇게 그냥 막 뛰어내리고 막
이런 성향인 거 잘 아시죠? 그래서 지금 배는 아직 여기 물에 있는데 베드로 혼자서 주님이 오셨다는 말씀을 듣고, 근데 이 장면을 잘 보셔야 됩니다. 주인공이 베드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배에서 뛰어내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막 헤엄을 쳤는지 물속을 뛰어갔는지 막 걸어가게 되죠. 8절.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50칸쯤, 50칸, 아까 제가 설명드린 100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9절,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서 있었던 게 아니라 제자들이 밤새 물고기 잡는 동안 주님께서 숯불을 피우고 그 위에 떡과 물고기를 다 준비해 놓은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배가 끝나면 우리 사회봉사부에서 친교 싹 다 준비해 놓습니다. 제가 광고 시간에 깜빡했네요. 설교 중간에. 오늘 친교는 속회별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속회별로 마지막 속회 나눔을 하는 것이 아니라 속회 친교를 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예배 드리는 동안에 친교가 다 준비된 것처럼 제자들이 밤새도록 고기 잡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물가에 서서 숯불을 피우고, 이 숯불도 기가 막힌 거거든요. 요한복음 18장 1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나는 예수님 모른다라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이 요한복음 18장 18절에 나옵니다. 거기에 숯불이 있습니다. 불을 켜놓고 여인들이 모여 있는데 여인 중에 한 사람이 베드로를 보면서 저 사람 예전에 예수님 따라다닌 예수님 제자인 것 같은데, 숯불을 쬐면서 베드로가 아니요, 나는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렇게 부인한 적이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기가 막힙니다. 뒤끝 장렬이십니다. 지금 여기 보면 똑같이 숯불을 펴놓고 물고기를 딱 준비해 놓고 이제 부르는 겁니다. 두 번째 음성이 뭐냐면 9절,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습니다. 1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따라 하시겠습니다.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이 말씀의 내용을 잘 보셔야 돼요. 이미 떡도 있고 생선도 그릴 위에 있는데 주님께서는 지금 잡은 생선을 또 가져오라고.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내년에 한번 이런 레졸루션, 이런 한번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면, 내년에도 열심히 사는 것 좋습니다. 부지런하게 사는 것 좋습니다. 여러분, 부지런하게 열심히 살려고 예수 믿는 겁니까? 예수 안 믿어도 부지런하게 열심히 살아서 성공한 사람 많습니다.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아서 열심히 벌어서 여러분들이 얻은 것 가운데 그거 가지고 주님께 드리는 거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기 지금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 주님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던 분입니다. 여기 지금 그릴 위에 있는 물고기 하나라고도 제자들 7명쯤은 배 터지게 먹일 수 있는 사람인데 주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고 여기다 이미 준비됐는데 방금 잡은 물고기 그거 가져오라는 겁니다. 성경에 153이라는 숫자,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가 열심히 살면서 얻은 삶의 결과물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 순종의 열매. 그래서 여기 지금 잡은 생선, 혹시 배 안에 어제 잡은 거 그거 가져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잡아서 건네준 거 그거 안 돼. 지금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 말씀하셔서 그 말씀 그대로 이유도 묻지 않고 아무것도 묻지 않고 순종하여 그물을 던졌더니 찢어질 정도가 아니라 이 요한복음 21장에는 153마리의 물고기가 잡혔는데 절대로 찢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물고기 153마리 가운데, 그 가운데 some of them, 그 가운데 지금 잡은 것 가운데 반드시 지금 잡은 거야 돼. 딴 거는 안 돼. 순종의 열매를 내게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우리가 열심히 산 삶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뜻대로는 정말 하고 싶지 않은데 죽기보다 더 싫은데 그래도 순종한 다음에 주신 열매,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진짜 제자된 삶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설교 후에 여러분들 헌금 기도할 땐 이거 가지고 기도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내가 가진 것 가지고 자랑하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진 것 아무것도 없지만, 부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드리는, 지금 방금 잡은 물고기입니다. 11절,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12절에 나오는데요, 세 번째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따라 하실까요? 와서 조반을 먹으라. 우리 청소년들이 조반이 뭔지 아세요? 조반이 뭐예요? Come and have breakfast. 원래 유대인들은, 우리는 하루에 3끼를 먹는데 유대인들은 하루에 2끼를 먹었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은, 영어 성경은 breakfast, 아침 먹자. 이게 지금 말씀의 배경이 밤새도록 물고기 못 잡았죠. 새벽에 숯불 펴놨으니까 이게 아침이겠지 해서 영어 성경이나 또 한국 성경으로 아침 같이 먹자, 와서 아침 같이 먹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이 정말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의 식사 습관에 따르면 하루 2끼 먹는 사람들 가운데 첫 번째 식사를 나와 함께 하자, 이런 의미일 텐데요. 이제 이 말씀, 와서 조마를 먹으라,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여기 정말 성령님께서 도우셔서 제가 좀 설명을 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야 되는데요, 이 요한복음 21장의 주인공은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저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나 오늘 우리는 마치 베드로 같은 사람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제가 볼 땐 너무 깝깝했을 것 같아. 진짜 부활하셨네. 좋긴 좋은데 베드로가 지금까지 한 게 있잖아. 닭이 울기 전에 3번씩이나 모른다고 했고, 요한복음 18장에서도 너 예수님 따라다닌 제자 아니야? 아니야. 비슷한 사람 보고 너가 착각하는 거 아니라고 했던 사람인데,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요한복음 21장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시 3번째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2번째 찾아오신 이유가 도마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도마에게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찾아오셨다면, 3번째 찾아오신 것은 베드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뭔가 3번째쯤 오셨으면 예수님께서 몬트리올 한인감리교회 단원 목사 같으면, 왜 그때 너 날 배신했니? 네가 인간이니? 막 이렇게, 아유, 이거 너 같은 걸 제자라고 내가 천국의 열쇠를 주지 않았나? 그럴 만도 하잖아요. 근데 지금 뭐라고 하시냐면 와서 조반을 먹어라.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 은혜스러워야 되는 겁니다. 한 해 동안 제대로 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고, 예수님께서 묻기 시작하고
따지기 시작하고 확인하기 시작하면 정말 부활이 차라리 없었으면 좋겠다 싶을 만큼 베드로와 같은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때 왜 그랬니? 왜 나를 모른다고 했니?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리 와라. 와서 여기 내가 준비한 조반을 먹어라. 여러분, 요한복음의 마지막은 이제 이 식사를 하신 후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고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그 말씀 전에 지금 주님께서 하시는 이 갈릴리 디베라 호숫가에 다시 나타나셔서 숯불을 지피시고 물고기 떡을 구우시며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고기를 잡게 하시고 잡은 것 가운데 가져오게 하시며 아무것도 없이 제자들을 그 식탁의 자리에 부르시면서 지금 이 베드로를 회복시키고 계신 겁니다. 괜찮다. 멀리 떠나갔어도 베드로의 상황은 늘 롤러코스터처럼 뜨거웠다 식어졌다를 반복하며 여기까지 왔지만 한순간도 변하지 않았던 주님이 늘 그 자리에서 Come and have a breakfast. 와라.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식사를 준비하시고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우리를 지적하기 위해서, 우리를 책망하기 위해서 던지시는 질문이 아니라 고기가 있느냐? 고치시기 위해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베드로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그 답답한 마음, 두려운 마음, 해결되지 않는 마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다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와서 조반을 먹으라. 주님과의 교제가 먼저입니다. 주님과의 회복이 먼저입니다. 새해를 앞두고 여러분들 이것저것 계획하시는 것 많죠. 새해에도 참 좋은 일들 많이 계획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회복이 먼저입니다. 이번 성구영신 예배 특별히 여러분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건강도 회복돼야죠. 자녀의 문제도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직장도, 경제적인 문제도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제가 기도하고 싶은 것은 영적인 회복입니다. 주님과의 관계, 늘 주님이라고 하면 그냥 물이라도 뛰어들고 막 이래 식었다 뜨거워졌다 이렇게 생활했던 베드로와 같은 우리들이 주님 앞에서 마음속에 드러내지 못하고 감추었던 그런 답답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과 온전히 회복되는 것. 지금 오늘 이 시간,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온전히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상처뿐이지만 주님 만나기만 하면 누구든지, 저와 여러분 누구든지 온전한 회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방향을 바꾸셔야 됩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냥 고기가 아니라 순종으로 얻은 열매를 드려야 합니다. 평화의 식탁으로 초청하시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던지신 질문,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올해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방향과 순종의 열매, 그리고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주님과의 문제를 해결하고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